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모든 것이 관계로 엮여 있는 무한히 큰 그물과 같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한반도에 누가 벼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 쌀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어느 곳 농부가 채소 갈지 않으면 우리 김치도 못 먹습니다. 그처럼 인간은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자는 이를 하늘의 그물, 천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의 그물은 만물이 서로 돕고 살아가면서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죽고 한 삶이 다른 존재의 그 밑거름이 되고 또 죽음도 또한 그러하고 그 삶이 다른 사람, 다른 존재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보기에는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그런 잔인한 면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종교도 이 그물 안에 있고 근본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물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본성이 창조성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뭐를 만드셔야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과 끝을 짐작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하나도 이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큰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범죄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법망만 빠져나가면 자기 삶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하늘의 그물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옛날에 성경은 최초 인간의 이야기라고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숲에 숨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다 찾아내십니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따집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처벌이 뭐냐 하면 생명나무로 다가가는 길이 막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존재의 그 실상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다가 흙처럼 돌아가고 만다. 이런 비극적 존재의 모습을 그 타락설화가 그리고 있습니다. 이 한없이 큰 거물을 거물되게 하는, 거물이면 나중에 이제 모아가지고 딱 지는 이 별이가 있어요. 이걸 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있게 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요한복음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듯이 천상천하 모든 것은 결국 그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 하는 이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그 말씀이 인간이 볼 수 있게끔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 그 자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이 실제로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한한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무한히 큰 하늘의 그물의 구성원리인 사랑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예수님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다. 그래서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무한히 큰 세계의 근본 원리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빠져나갈 데가 없도록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자님도 오늘 설교 제목 공자의 말씀을 따온 겁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획죄어천 무소도야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참 옛날 2500년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뭐 이런 것도 전혀 이 땅 사람들은 명확하게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늘 두려운 줄 알아라, 천도라는 게 있다,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 정도는 짐작을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명확하게 온갖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정말 능력을 보이신 그런 하나님은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하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늘 앞에 죄 짓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그때는,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 네가 비빌 언덕이 없다, 천상천하에 몸둘 곳이 없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무한히 큰 거물망 안에서, 자기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태어나게 한 부모도 있고, 자기 먹고 살 때는 무수한 사람들이 뭘 음식을 해서 자기를 기르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뭘 하려 해도 딴 사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빛과 생명도 차단된 그런 존재임을 갖다가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이 사랑을 거역한, 이 사랑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정말 지독하게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 단절의 정도가 정말 심할 것입니다. 이를 일러서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뭐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다고 그러시면서 가장 그 좀 상징적인 말씀이면서도 아주 포괄적인 게 뭐냐 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곧 불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노아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좋은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욕심 차리기 위해서 딴 사람 희생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어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습니까? 저항하다가 보니까 인생살이 다 끝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세상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에도 종교에도 보면은 우두머리 되고자 하는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려 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동학이라는 그 백수십 년 전, 그 200년 전쯤에 새로운 신앙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천주교가 들어와서 서학이라 했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창도자인 최재욱 선생이 이걸 서학이라 해야 됩니까? 했더니 아니다, 동학이라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심 사상이 아마 그 천주교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었겠죠.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 해라, 이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섬기듯 하여라. 그 2대 교주 최시영은 꽃으로도 애를 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때 어땠습니까? 그 훈장님의 특징이 회초리 가지고 말 안 듣는 그 학동들 종아리 때리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때리고, 그게 전통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들로부터 무지무지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게 뭐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할 여건도 안 되고, 원래 뭐 머리가 좀 그 영민하지 못해서 금방만 못 알아듣고 하면 시험 잘 못 칠 수 있겠죠. 근데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한 문제 한 대씩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맞는 거를 그냥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애들도 생겨나게 돼요. 근데 그보다 수십 년도 더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제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꽃으로도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섬기라는 얘기죠. 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예수님도 애들 되게 존중하셨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애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예수님
앞으로 애를 데리고 나오려 하면 막 맞기도 하고 저리 가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애들 데리고 와라 하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이 안고 하셨던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위대한 주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기억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예수님 안겨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은혜가 돼서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했다고 제가 옛날에 어디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세상이 되고 보니 교회도 늘 그렇습니다. 긴 말들, 우리 교회는 그거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데 늘 우두머리 되고자 하는 자가 많아가지고 교회 다툼도 일어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부에 가서 일하는 거 싫어하고 굳은 일 별로 안 좋아하고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불평불만 생기고 그래서 이제 온갖 문제도 생기고 뭐 그런데요.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tatio Christi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식탁에 앉고자 하는 자는 많아도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르는 자는 극히 적다.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는 우르 몰려가지만 저 뒤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 가서 뭘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더욱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더 적다. 이게 예나 이제나 뭐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세상이 오래 갈 리는 없죠. 그래도 이 세상을 버티게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이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도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이제는 도저히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서 이 세상이 사랑으로 움직여가는 세상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어떻게든 돌리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게 기근, 지진, 전염병, 뭐 기타 전쟁은 인간이 다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노자도 그렇게 말했죠. 전쟁이 있고 난 뒤에는 흉년이 든다. 군대가 머문 곳에는 잡초만이 다 가시덤불만이 남는다. 그 옛날에 비슷합니다. 네, 인간이 저지른 죄와 그 결과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인간의 희망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근본 본성은 인간이 아무리 욕심 부리고 자기 멋대로 행하려 해도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거를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숨어 있는데 아담아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되고 하와는 이렇게 되고 너희들 유혹한 뱀은 이렇게 된다. 그래 하셨을 때 그거 다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가 되고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처럼 지 멋대로 막 행동하고 이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생명나무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가는 길만 막혔을 뿐이지. 그거는 언젠가 천사가 막고 있는 그 길을 내가 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 부활 그다음에 그 말씀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길로 가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생명나무이고 그걸로 가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정한 세상에서 이걸 넘어서서 어떤 진실한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유한하죠. 항상 내가 좀 좋은 마음 가지려 해도 그렇지 않게 되고 짜증도 나고 사랑하려 해도 상대방이 또 저렇게 미운 짓 하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이 정말 그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고자 하는 욕구도 있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는
인간에게 여러 욕구가 있고, 먹고자 하는 욕구, 생리적 욕구도 있고, 뭐 명예욕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요. 성취욕도 있고, 맨 마지막에는 그런 모든 자기 존재, 자기 원하는 바를 넘어서고자 하는 자기 초월의 욕구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맨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했고, 그런 사람들이 종교에 깊이 빠져들어서 스스로를 넘어서는 그런 경지에까지 갔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는 자기 한계를 자각할 때 비로소, 자기 한계를 철저히 자각할 때,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참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과 참된 것이 다스리는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자각할 때 비로소 무한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뭐를 느끼느냐, 모든 유한한 것들 안에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위대한 정신, 위대한 사랑, 위대한 진리가 살아서 다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자기를 넘어서게 되겠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모든 게 참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할 때에 그 다음에 모든 존재 안에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어떤 분의 무언가가 이렇게 쭉 같이 그 안에 잠재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그분에게로 내가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경험을 자기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또 잘 느끼지 못해도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전도를 하려 하기도 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도 하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디른 소원 같은 제도적 종교가 살아나려면은 인간에게 이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놈에게도 이런 본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혹독한 이런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죠. 어떤 연유로 악에 물들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기회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형 제도를 존치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대체로 자기 주변에서 아주 격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사형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사형수들을 직접 만나서 그 뻔뻔스러움에 치를 떤 사람은 이 반드시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뒤바뀌어서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인간사는 참 판단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건물은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죄인들도 인간의 법은 빠져나가도 하늘의 건물은 빠져나갈 수 없다.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확신 가운데서도 사람이 과연 그 천벌을 대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성인마저도 주저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판단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심판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사회 질서가 생기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자각할 때 비로소 하늘, 그 영원히 초월해 계시되 또한 모든 것 안에 계신 그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인류에게 살 길이 어딨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비롯되었는데 나 자신부터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갈 때는 거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도 그 길을 닦아왔어요.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이제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는 이 마지막 때가 도래한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고 참된 것을 실현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세상에 만연한 악을 제거하고
불법을 폐하고 참된 것과 사랑하는 것과 아름다운 것, 성스러운 것, 이것들을 모두 회복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성경 읽기, 찬송, 기도,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스스로를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우리 주변부터가 좀 바뀌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 이거 늘 기도하면서도 거의 뭐 그렇겠나 하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작은 일을 할 때 거기 이미 그 나라는 임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더욱 믿음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우리의 삶이 또한 그 양식으로 당신의 알곡들을 하나하나 이 땅에 심는 그런 일들 다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치는 작은 기도가 이 땅의 죄악을 씻어내는 미끄럼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내미는 이웃에 대한 손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귀한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부르겠습니다.